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영원한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이걸 알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도 에덴입니다. 뜻은 우아한, 사치스러운, 고상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에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곳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데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 하면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왜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는 건 옳고 그름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던 삶에서 그 기준을 인간인 나 자신에게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일인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딱 이겁니다. 이득이 되면 선한 거고 손해가 되면 악한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아담, 하와의 범죄,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게 됩니다. 어떻게 오염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을,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결국은 죄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 가운데 선한 인간이, 본성이 오염되지 않은 선하고 진실한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즉시 온 인류는 그 죄로 본성이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없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른 이후 죄가 들통날까 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그 죄를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립니다. 또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용서받을 기회도, 은혜를 입을 기회도,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벌 내리실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매일매일을 안식 없이, 평안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4세기의 신학자이자 또는 성직자였던 어거스틴, 그 최근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데,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타락했던 삶을 참회하면서 참회록을 씁니다. 그는 참회록을 쓰면서 앞부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봤는데 거기에는 기쁨도 안식도 평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일을 하고 쉴 때도 불안 가운데 벌벌 떨며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인간을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성을 오염시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진짜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마음을 가장 크게 타락시켰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기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본성이 타락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줍니까?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삶,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독설을 쏟아붓고 그리고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저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순서대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면서 죄가 우선순위를 바꿔놨습니다. 자기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 사랑하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 먼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작가인 피터 유스티노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분이에요. 그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Dear Me, 소중한 나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린이 파티에 아이스크림이 나왔을 때 터져 나오는 한결같은 소리는
나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우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파티를 할 때 아이스크림이 나오면 서로 손을 들며 나 먼저 주세요, 나 먼저 주세요, 나 먼저 주세요, 나 먼저 주세요. 아니 나 먼저 이러는데 이제 성숙하게 되면 이런 어린아이의 태도가 얼마나 미숙하고 어리석은 태도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버려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버려야 되는 건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나 먼저를 여전히 편함없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그렇게 오염시키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가정 천국을 이루고 싶지만 끊임없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독설을 쏟아붓고 욕을 하고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삶을,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삽니까? 죄가 우리의 본성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죄에 노예된 삶, 가정의 지옥, 삶의 지옥, 이런 끔찍한 고통의 출발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계획이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유혹했던 간교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간교한 뱀,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건 그냥 뱀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간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 그 본성이 오염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다 그 심령이 다 타락하고 본성이 다 오염되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를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의 씨앗은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방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 남자에게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씨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인간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씨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그러한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인간 대신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것이고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킬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가정을 치료하고 또 마을을 치료하고 개인 영혼을 치료하고 도시를 치료하고 국가를 치료하는 그러한 거룩한 구원자로 오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대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올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여자를 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보냅니다. 가브리엘, 이 말은 엘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결국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남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가브리엘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아치엔젤,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지 않고 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약혼했다는 말이 헬라말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문네스튜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자가 청혼하고 여자가 그 청혼을 승낙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약혼이에요. 요셉이 청혼하고 마리아가 이제 청혼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남편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남자하고도 동침한 경험이 없는 처녀의 상태로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예비 남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상태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아주 제일 적합한 상황입니다. 제일 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냥 처녀의 몸이라면 임신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또 마을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가 드러나도 신실한 예비 남편, 믿음직한 예비 남편, 속이 깊은 예비 남편이 있기에 그 예비 남편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 자여, 이런 뜻입니다. 내게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이 평안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차이로인데 만세를 부르며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너는 그 계획을 마음을 다 열고 환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순결하고 또 결백한 상태인데 자기가 임신하게 되면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반드시 알려지게 될 텐데, 사랑하는 약혼자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었던 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줄 게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환영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놀랍니다. 놀랐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트라소입니다. 이 말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디아와 트라소입니다. 디아는 전체적으로 또 한 개의 상황까지, 이런 뜻이고, 트라소는 근심한다, 걱정한다, 혼란스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놀라는 건 잠시 놀라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상황까지, 혼란과 근심과 걱정으로 한 개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견디고 나아가야 될지, 마리아는 지금 캄캄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아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포베오입니다. 뜻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발 도망치지 말아라. 너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에, 자신에게 어떤 해가 닥칠지 모르는 이 무시무시한 일에 왜 마리아는 도망가면 안 됩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여자의 후손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십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무궁합니다. 이 무궁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끝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지속될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진리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잠시 성공하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잘 됐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견고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인간의 본성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나와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님이신데요,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천국 패스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가자마자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 중고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속도로에서 딱 서버렸어요. 차가 쌩쌩 달리는 가운데 차가 딱 멈췄고, 왜 그런가 확인해 봤더니 엔진 오일이 새서 엔진이 다 타버린 거예요.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점검하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엔진 오일을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엔진이 새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 신호가 잘못됐을 거야, 이게 중고차라서 신호가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고속도로에서 섰고 결국 그 차는 폐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세요.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불순종할 때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계속 깨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믿음의 삶은 그 신호를 따라 순종해야 될 땐 순종하고, 회개해야 될 땐 회개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인생의 길입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모든 본성은 다 망가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타락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본성이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른 걸로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그렇게 영접하고 나를 영원히 주님 안에 속한 자로 그렇게 주님 안에 두겠습니다. 주님, 저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